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참된 회복, 교회의 살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혁교회인 우리 개신교는 많은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톨릭 교회가 겪었던 실패와 부패의 원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사회로부터 비윤리적이며 세속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의 명제는 라틴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개신교, 개혁교회 전통 위에 있는 교회 공동체란 말이죠.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 교회는 왜 있는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의 본질을 물으면서 그 본질을 회복하려는 개혁의 노력을 지속해 가야 한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는 다 사라져버렸고 세속화, 대형화, 권력 및 물질 숭배의 심각한 문제로 너희들이 교회인가? 진정 교회가 교회다운가라는 도전을 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도 그 얘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교단이 반토막난 교회의 위상을 보면서 한탄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교만과 죄악이 결국 이런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처와 고난의 시대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깊은 깨달음과 함께 진실되고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개혁을 이루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 이스라엘이 애통해하며 금식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슬픔의 날을 변화시키셔서 기쁨의 축제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네 번의 금식의 날은요, 모두 바벨론에 멸망당한 역사와 연관이 있는 날들입니다. 네 번째 달의 금식, 즉 4월의 금식은 시드기야 왕 11년 BC 586년 4월 9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이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섯째 달, 즉 5월의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날 5월 7일을 회고하며 드린 금식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 달의 금식은 시드기야 왕 11년 7월에 유다 총독 그달랴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학살을 당한 사건을 기억하며 드린 금식입니다. 계속 금식이죠. 또 마지막 열째 달의 금식은 시드기야 왕 9년 BC 588년 10월 10일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해서 이제 멸망을 향해 달려갔던 날을 기억하는 금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금식이 점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시작했다는, 형식화되어 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금식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 스가랴 7장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끊임없이 시간을 정하여 드렸던 금식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그냥 자기들의 처지를 비관해서 슬픔을 해소하는 형식적인 의식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가증스러워하시는 모습이 바로 형식화되어가는 죽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마음과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흉내만 내는 신앙, 진정한 애통과 회개가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그저 위로하기 위한 억지 눈물, 그리고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계산된 금식. 오늘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드리지만은 영적 충만을 경험하고 나면 교만해져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했다고는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다른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싸우며 용서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독한 모습.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기이하게 보이겠지요. 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 회개했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더 독한 것 같다. 하나님께 때를 쓰며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금식을 하는데 막상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리는 연약한 모습. 마치 아이들이 자기가 바라는 일들 부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밥도 굶고 죽겠다고 협박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이런 모습은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벌이는 얼마나 많은 소송, 또 미워하고 원망하는 삶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미워합니다. 싫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워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신도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싸우고 더 세속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을 부리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 목회가 어려워가지고 일을 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부른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본인이 믿고 가니까 가서 더 싸게 이제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싸게 해달라는데, 더 싸게 해달라고, 더 깎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엔 또 이것저것 막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르면요 깎지도 않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더 성실하게 해주고 나면은 봉투 하나 따라준다는 거예요. 식사라도 하시라고, 너무 고생하셨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느끼는 게 이제 큰일 났다고.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누가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는 결국 문 닫는 교회들 속출할 거고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닌 근심거리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신물을 느끼셨어요. 야, 지긋지긋하다, 금식 좀 그만해라. 그래서 선포하시죠. 너희들이 행하는 금식의 절기들을 근본부터 내가 바뀌게 해주겠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애통하고 금식하는 슬퍼하는 시간을 바꾸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방법 첫 번째,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오늘 말씀 19절 후반절 제가 안 읽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의 금식의 절기들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빛나는 세속적인 영광을 사랑하면서 그것에게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나도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 진리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그 진리를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삶,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남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섬겨줌으로 진정한 샬롬,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싸우고 다투고 소송하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이 발생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금식이 뭐냐? 너 금식한다며, 너 금식했다며, 그러면 너의 혈기를 죽이고 너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닮아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너의 모습은 뭐냐? 너 뭐하고 사는 것이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서 스가랴서 7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참으로 서글픈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결코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에 딱지가 안 쳐도 말씀을 들어도 다 한 귀로 흘러나가고 마음은 금강석같이 굳어 있어서,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해져 가지고 뒤돌아서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회개하지 못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불러도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가 부를 때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난 너에게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네 기도 나 듣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실천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너 자신을 위해서 금식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만나려고 나오셨습니까?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청소년들이 철야 기도를 하는 날에 교회를 가게 됐으니까 친구를 따라서 간 저는 철야 기도까지도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학생 예배 토요일에 드렸거든요. 이제 방과 후 토요일에 이제 나와가지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같이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새벽 기도실로 옮겼어요. 마룻바닥에 있는 새벽 기도실로 자리를 옮겨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진짜 철야 기도가 밤새워 기도하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처음 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불편한데 찬양은 또 왜 이렇게 길어. 불을 끄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지, 저는 어떻게 학생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셨을까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해보지 않았거든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죽은 이후의 삶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날마다 친구들하고 오락실이나 다니면서 즐겁게 흥청망청 다녔어요. 근데 이 어린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란 말입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중보 기도를 가지고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한다는 거, 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받은 충격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 만약에 이 광신도들 다시는 오나 보다, 그래서 안 와버렸으면 저도 뭐 예수님 안 믿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뜨거운 열망을 부어넣어 주시면서,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저 많은 학생들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다, 나도 신앙생활 성공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뜨거운 열망을 보여줘서 전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예배의 모습,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나와 나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 생활과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에서 진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감동은 없으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 페이스북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한번 찾아보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가장 큰 비극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신론자의 비판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영적 착각입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행위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만날 기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다 막아버립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배나 더 많은 봉사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그저 종교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고백만이 당신을 껍데기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20절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따라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그런데 교회 갈 건데, 뭐 교회 가, 놀러 가자 그러면 그럴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만나는 그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나도 가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대충 때우는 모습 가지고는 결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가정과 자녀와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요, 혼자 계신 것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 다스리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가지고 돕는 아내를 하와를 만드셔 선물로 주시고, 또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냥 계시는 것을 넘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왜 자꾸 주님을 먼 곳에서 찾냔 말이에요. 저 기도원에 가야 있는 줄 알고 거기 쫓아다니고, 어디 저 먼 하늘에 떨어져 계신 줄 알고 거기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근데 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왜 드러내지 못할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설교하고 많이 기도해드리고 그래도 두려움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홀로 있다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 항상 기도해드립니다.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드러나 밝히 빛나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 빛으로 당신 속에 있는 질병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사단마귀의 권세가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신앙의 능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속이 빈 껍데기가 어찌 매력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교회의 소망을 봤어요. 너무 부럽고 사모하는 모습이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 10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꿈이 아니라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말씀이다. 절대로 허황된 꿈이 아니다. 주님이 친히 이루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간구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사람.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어찌 교회의 미래가 어둡겠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 하나가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보기에 볼품이었고 불쌍해 보였겠어요? 특별히 바울을 책임진 백부장이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본래 항해를 해서는 안 되는 계절에 출항을 시켜버렸죠. 결국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배멀미를 한번 해봤는데 얼마나 좀 조금만 흔들려도 심한데 태풍 속에서 있는데 하루가 아니라 몇 날 며칠 말이에요. 계속되는데 배에 있는 짐을 다 던져버리고 버티지만은 결국은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외치잖아요. 여러분, 내 말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만 잃어버릴 뿐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로마로 데리고 가셔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금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그들 모두는 생명을
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 위기가 기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시킬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노력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시작으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